네, 저희가 계속 지난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역사를 미리 얘기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셨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 이사야서 45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랬죠. 니네가 하나님이라면, 누군가가 하나님이 있다라면 이제 장래될 일을 미리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성취해내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이 다니엘서에 정말 다뤄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70일의 예언이라고 하는 이제 천사가 알려준 예언이 있는데,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이제 이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그 전에 이제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이제 솔로몬이 그 제1 성전을 짓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저들이 죄를 지어서 다른 데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저들의 잘못, 또 자기 조상들의 잘못을 회개하면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 또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은 거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에 정말 왕부터 해서 그 각 사회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일개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 기도하면, 어느 시내에 가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또 불구하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만큼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된 이 순간까지도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3번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겠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이제 주님 오는 그날까지 이제 내가 됐어, 이제 그거는 그때로 끝났어 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계속 이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하고 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냐?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천사장이라고 했죠. 자, 그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장이 너가 이렇게 마음먹고 작정하고 기도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장래에 이루어질 그 은밀한 비밀과 계획을 너한테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제 다니엘 이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때에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태어날 건지에 대한 예언을 해주는데, 그 예언이 뭐냐고 이러하냐면 70일의 예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날지를 알려주는 게 70일의 예언이랍니다. 서로 인사. 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날지를 알려주는 예언이 바로 70일의 예언입니다. 네, 이 예언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정확한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연구를 하고 지금도 많이 다양하게 연구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굳이 논란이 많은 부분은 빼고 확실하게 밝혀진 부분들에 대해서만 우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나님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라고 얘기하고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자, 그거를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거래요. 그러면서 그 정한 이제 나타나서 하시는 그 기한을 70일에라고 그거를 정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말 그대로 70은 숫자 70이에요. 이제 1에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글자 중에 샤부임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그게 7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70 곱하기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 곱하기 7은 어떻게 됩니까? 산수 시간이 되어버렸는데 70 곱하기 7은 490이죠. 자, 그래서 490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그 490이라고 하는 시작점이 필요하잖아요. 언제부터 490을 세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그 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그러니까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이제 파괴가 되어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왔다가 이제 지금은 그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세우라고 리빌딩 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곧 메시아가 나타나기까지, 아니면 곧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70일에인데 그 70개에서 7개, 62개로 또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게 언제 시작점 어디서부터냐?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 그때부터 카운트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러니까 옛날에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던 광장과 사람들이 사는 거리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라고 하는 그 명령, 왕의 조서가 내려진 그 날부터 490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490은 아니고 이게 나눠진다고 했죠. 자, 7일에 77에 49, 49년. 그 다음에 62일에 하면 어떻게 되죠? 434년인 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나눠지고,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와 그러면 하나 남아요. 이 한 일회가 남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3번이 떨어집니다. 첫 번째는 고레스 왕 때, 이 고레스 왕이 이제 그 바벨론 왕국을 539년에 멸망시켰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 메데 바사 제국에 우리 이제 바벨론 왕을 이제 멸망시키고 그 이 명령 조서를 내린 게 537년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역대하 36장에서 22절 23절에서 나오는데, 에스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하는 그 명령서를 일부를 이 에스라가 발췌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록이 역사 자료에서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이러스 실린더. 다음 슬라이드. 고레스 왕 실린더라고 하는 그 이제 왕의 조서 명령이, 옛날에는 종이가 없고 이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진흙을
그렇게 토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글자를 새겨가지고 저렇게 각 지방으로 명령을 내렸는데, 자, 요 그 사이러스 실린더, 곧 고레스 왕 이 실린더 칙령이 적혀져 있는 저게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져 있고요. 거기에 지금 이거를 제가 대형 박물관 그 웹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레서 실린더, 진흙으로 만들어진 실린더고 주전 BC 539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빌론이 정복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이전 바빌론의 왕에 의해서 무너진 여러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것을 이제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이게 전시가 되어져 있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537년에 중건 명령을 내렸는데, 이때는 예루살렘 전체를 중건하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방해를 받아서 더 지체가 되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지는 게 다음 슬라이드. 자,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두 번째로 명령한 것은 457년이에요. 자, 457년인데, 자, 여기는 지금 제가 브리테니커 사전에 나와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고증된 확인된 자료입니다. 자, 그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닥사스다 왕 1세는 주전 465년에서 425년간 통치했다라고. 그리고 지금 옆에 보이는 사진이 그 사람 돌로 거기에 그 절벽에다가 돌로 깎아서 만든 무덤이에요. 그 사람 무덤이에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궁전, 네, 옆에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 글씨로 해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그 아닥사스다 왕 1세 왕의 궁전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자료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사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두 번째 명령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 제사장을 돌려보내면서 이제 너가 제사장 후손이고, 그러니까 제사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니까 가서 가르치고 제사를 이제 잘 드릴 수 있도록 너가 가서 그 책임을 져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예루살렘 전체를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 자체가 안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성전만 건축하라고 했던 고레스 왕의 사이러스 왕의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이 457년에 했는데, 이거는 예루살렘 전체를 다시 재건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제사장을 보내서 제사를 잘 지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율법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를 하라고 하는 명령은 다른 거여야 되죠. 자, 다음 슬라이드. 왼쪽에 그림 보이시죠? 이게 은으로 만든 볼인데, 저것도 이제 그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유물인데요. 여기에 신기한 게 뭐냐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그 은으로 된 그릇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나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아버지는 크사르크스, 이제 히브리 그 발음으로는 아하수에로, 그리고 그 할아버지 다리우스까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대기를 딱 해보면 이 잔이 누구 잔이었냐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했던 그 아닥사스다 왕 1세에 갔었던 잔인 거예요. 그게 발견이 돼서 지금 대형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444년에 이제 그 명령을 내리는데, 그리고 이것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그 저기 대영박물관 거기 웹사이트에서 제가 자료를 뽑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그릇은 고대 5세기 페르시아 물품이다. 포도주를 마시는 데 사용하는 용기이며 아닥사스다 왕 1세의 것이다. 이 용기에 아닥사스다 왕 자신과 그의 아버지 크세르크스, 아하수에르라고 히브리어 발음을 그렇게 그랬죠. 그의 할아버지 다리우스까지 새겨져 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포도주 관원장이었다는 내용이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나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이 썼던 장일 수도 있다라고, 그리고 그게 그 이름이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이 내용이 정확하게 이 역사 자료랑 일치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 대형 박물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자, 그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느헤미야한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그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그 왕이 있으면 포도주를 이렇게 왕한테 바치는데 왕을 독살하기 위해 가지고 포도주에다 독을 섞어서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독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뭘 하냐면 왕이 먼저 마시기 전에 자기가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왕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한테 굉장히 신뢰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 그거를 먹고 죽을 수도 있는 거를 이 사람이 대신 먼저 확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은 특별히 왕한테 강한 신뢰를 얻는 사람을 이제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을 시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얼굴이 밝아야 돼요. 얼굴이 찌푸려진다거나 아니면 얼굴이 이상하면 이제 왕이 그럴 거 아니야. 얘 독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왕이 죽이라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어쨌든 그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왕 이제 아닥사스다 왕 1세가 이제 왕으로 있을 때에 뒤에서 술 맡는 그 포도주 관원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서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시에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불탄 거예요. 성문은 불타고 그 다음에 성은 무너지고 이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약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유대 달력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달력이랑 또 민간력이 있고요. 그게 또 우리 현재 쓰는 우리 달력이랑 또 달라요. 그래서 아까 아달월이라고 했는데 이제 유대력으로는 이게 이제 6월달을 의미해요. 민간력은 6월달이고 이제 이 우리 지금 쓰는 달력으로 치면 한 2월에서 3월 사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느헤미야가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이 니산월은 이제 종교력으로는 1월이에요. 이때 뭐가 있냐면 유대 6월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때를 첫 번째 달로 바꾸라고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민간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3월, 4월 사이에 있는데 이제 이게 그 유대력은 지금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안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매년마다 부활절이 달라지죠. 날짜가 그것처럼 다릅니다. 자, 어쨌든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 수색이 없더니 얼굴에 근심이 없었던 거예요. 왕이 내게 이르실 때 너가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얼굴이 그렇게
안 좋아 보이냐? 라고 물은 거예요. 이는 필연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읍이 불타서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많이 즐기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명령을 써가지고 이 느헤미야한테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이제 그 통치자들한테 조서를 주고, 자, 그 왕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쓰는데 목재 얼만큼 줄 수 있고 뭐 어떤 기물 얼만큼 줄 수 있고 이거를 조서를 해갖고 내려서 느헤미야한테 보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예루살렘의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도록 하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옛날처럼 중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을 했고, 왕이 거기에 해당하는 조서를 내린 거예요. 이게 언제라고요? BC 444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전의 것은 성전만 하라 그랬으니까 안 되고, 두 번째 거는 제사장을 보내서 뭐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제사를 잘 드리려고 했으니까 그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건 언제라고요? 444년이 되는 거예요. 주전 444년에 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이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장이 얘기했던 70일에 곧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 언제 시작되는지 카운트되는 시점이 그때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70일에라고 하는 것은 숫자 70이랑 7이라고 하는 샤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의 이제 그 조합인데,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이 되는 건데, 아까 그랬죠?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자, 그래서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는데 그가 땅에서 끊쳐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아까 다니엘서 9장에 이제 그렇게 잘 설명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주전 444년 3월 5일. 그러니까 왜 이제 3월 5일 되냐면 그 아까 니산월이라 그랬죠. 니산월은 3월 4일에 오는데 이거를 이제 거꾸로 이제 변환해서 보니까 보통 니산월이라고 하면 이제 히브리 개념으로서는 그 니산월 며칠이라고 표현하기 전까지는 니산월 첫 번째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날을 이제 변환을 해보니까 언제로 나왔냐면 BC 444년 3월 5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BC 444년에서부터 카운트가 들어가서 483년 후에 마지막 한 일에는 빼야 되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메시아가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죠? 483년 후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달력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는 그레고리안력은 차이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년을 360일로 카운트를 해요. 5달인데 150일로 카운트를 해요. 계시록에서도 보니까 1260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계산을 해보면 2년 반 이런 그게 계산이 1년이 360일로 카운트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프로페틱 그 캘린더라고 얘기하는데 예언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360일로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 483년을 이제 그걸 360일을 곱하니까 17만 3,880일이 나와요. 그래서 이 17만 3,880일을 현대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안 역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이거를 365점 원래 24 뭐뭐 나가야 되는데
줄여서 365.251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476년 24.7일, 그것도 발원을 하면 25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76년 25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도 오셔야 되지만 며칠 있다가 끊어져서 죽기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을 느헤미야한테 줬고, 그때가 주전 444년 3월 5일로 계산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 그레고리안력으로 바꿨을 때 476년 25일로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AD, 그러니까 이제 그 요즘으로 쓰는 이 주후 33년 3월 30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끝쳐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기한 것은 다음 슬라이드. 예수님은 자기가 사역하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자, 가령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과 이제 그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막 천사 같은 그런 흰색의 옷을 입고 변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를 보고 베드로가 주님 저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그래서 뭐 천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겠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 장면을 봤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기 전에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 된다는 것을 숨기고 계신 거예요.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메시아 되는 것을 숨겨오는 거예요. 자, 그게 또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제 그게 요한복음 6장 15절에 기적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다음 슬라이드. 또 이제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떡 5개 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남자만 거기다가 여자랑 애들이랑 같이 찾으면 한 2만 명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사람들을 먹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억지로 이 사람 굉장한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왕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웅성웅성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제 아직까지는 왕으로 왔다는 것,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숨기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로 왔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팜 선데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그 마지막 입성하시는 그때에 있었던 일인데 그 있었던 일을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미리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따라서 예언을 해 놓으신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뭐라고 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여기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너 저기 가면 이제 나귀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그거 끌고 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주님 우리 것도 아닌데 어떻게 끌고 갑니까? 그러니까 만약 주인이 거기 있던 사람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로 가니까 나귀가 있어서 끌고 와서 그걸 타고 지금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막 사람들이 그래서 막 팜 선데이 때 이거
이제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환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네가 메시아야,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자야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왜? 당신 메시아 아니잖아요. 쟤네들 당신 지금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메시아 아니니까 저 사람들 잘못했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왕으로 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공개적으로 메시아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거를 아까 계산을 하니까 아까 그랬죠? 476년 25일을 더하면 실제 AD 주후 33년 3월 30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또 연구를 막 했어요. 이게 어느 때에 그게 맞는지.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역사학자 타키투스가 빌라도가 통치했던 그 기간 안에 그 날짜들을 계산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날 다음이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그 시작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맞춰서 계산을 해보니까 맞는 때가 주후 33년 3월 30일이 맞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4일 있다가 4월 3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지질학자들은 그거를 연구를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근방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땅 근방에 지진이 혹시 있었냐라고 해서 그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신기하게 그 AD 33년 주후 33년 그 근처에 그때 지점에 지진이 일어난 그게 그 중심축이 어디였냐면 그 사해에 있는 근처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근거를 또한 발견을 했어요. 신기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에 그 나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 하늘에 있는 천문학 이거를 이제 슈퍼컴퓨터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이 어떤 시점을 돌리면 천체가 어떻게 움직였고 하는 그거를 해내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름이 보야저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지금 뭐 그 인터넷에서 여러분 구해서 쓰실 수 있어요. 자, 그걸 가지고 뭐를 또 발견했냐 하면 이제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 도대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왔다는데 그 무슨 별에 천문학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 가지고 이게 얼만큼 정확한지를 알기 위해서 역사 자료 중에 일식 일어난 거, 월식 일어난 거, 그게 기록이 한 200여 가지가 기록이 이제 나와 있는데 역사 자료에 그걸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보니까 정말로 그 지점에 일식하고 월식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게 확인이 된 것만 한 200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제 천문학적으로도 그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그게 검증이 되는데 그때에 이제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보통 이제 그 세턴이랑 주피터, 그러니까 토성이랑 목성이 거의 이제 왕을 많이 의미하잖아요. 근데 아마 주피터가 왕을 의미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 주기가 달라서 하나는 15년 주기, 하나는 30년 주기로 태양을 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목성인가 토성인가가 먼저 하나 빨리 돌고 하나는 천천히 도는데 한 번씩 만나는 주기가 20년에 한 번인데 854년에 한 번씩 무슨 주기가 있냐면 이 토성이랑 목성이 같이 가다가 추월하고 가야 되는데 거꾸로 돌아왔다가 갔다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런 천문학적으로 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냥 쫓아간 게 아니라 하늘의 특이한 현상을 분명히 보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4년에 한 번 주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854년 전에 봤으면 그걸 다시 보려고 그러면 854년 후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71회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때에 맞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에 맞게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하시고 그때에 맞게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에 맞게 854년의 그 주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 야, 이거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으로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의 별들과 이런 것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 그것을 통해서 때와 시기와 절기들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이때는 뭔가 특별한 걸 했구나. 그것도 알 수 있도록 흔적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자,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미리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한일회가 남았어요. 이 한일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7년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483년이 끝나고 이 한일회 그 사이에 있는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냐? 교회 시대 아니면 은혜의 시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열어져 있는 시대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 야곱의 환란의 7년이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 주전 444년부터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실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 우리 지난번에 그 고레스 왕도 얘기했지만 바벨론도 멸망할 거라는 것도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이사야서 14장 24절.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사야서 14장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하는데 그거를 없었던 거로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했으면 그렇게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거를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시는지. 자,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미리 얘기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종들한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이야기해 주냐? 자, 다음 슬라이드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이거예요.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고 내가 계획한 대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고 내가 명령한 대로 온 우주 만물은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조금만 찾으면 고고학 자료든 천문학 자료든 모든 자료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수없이 차고 넘치도록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고. 너희가 세상에 돈을 쫓지 말고 명예를 쫓지 말고 군대를 쫓지 말고 힘을 쫓지 말고 나 여호와를 찾으라고. 나를 찾아서 만나면 너희가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힌트를 다 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처음이고 끝이야. 나는 처음 시작하면서 끝이 어떻게 될 건지를 다 얘기해줘. 그리고 중간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뭐라고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뭐 한다고?
앞으로 이루어질 은밀한 일까지 내가 보여줄게. 그게 아까 다니엘 선지자한테 그대로 이루어졌죠. 다른 선지자한테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한테 나와라. 나한테 부르짖으라. 그래서 나를 만나라. 그 길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니엘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조상의 잘못을 그렇게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장래에 이루어질 것까지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많이 가긴 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나중에 제가 기도를 적어 놓은 거를 2005년도에 제가 군대 전역하면서 짐 싸면서 발견한 기도 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앞에 석 장이 되어 있고 뒤에 한 장이 되어 있는데 장래 계획이라고 퓨처 플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걸 보고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1998년 미국 유학 준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 가족 중에 그러니까 그 시작 기도가 언제적인지 대강 유출해 보니까 1993년부터 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992년이나 1993년 초에 제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거를 12년 후에 제가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98년 미국 유학 준비. 제가 1992년에 군대 갓 졸업해가지고 고등학교 갓 졸업해서 군대 들어와가지고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저는 고등학교 때 영어 포기했던 사람이거든요. 영어는 나랑 안 맞아. 난 영어 못하겠어. 포기했던 사람인데 무슨 미국 유학 준비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1998년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8군에 들어간 연도가 1998년도인 거예요. 이 뭐야? 진짜 미국 유학 준비네? 영어를 준비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1999년 5월 제 집사람이랑 결혼 적혀 있는데 언제 결혼했지? 1999년 4월 달에 결혼했어요. 부대 훈련 일정 때 5월 달에 하려거든요. 4월 달이죠. 이거 뭐야? 그리고 보니까 2001년 자녀 한 명. 우리 슬기가 2001년도에 태어났거든요. 이거 뭐야? 2003년도에 미국 오는 건데 제가 2005년도에 왔어요. 근데 2003년도부터 막 흔들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고 미뤘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보고 놀랬죠. 그래서 이건 주님 확실히 가라고 하는 사인이 맞나 보다. 그거를 10몇 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점쟁이도 아닌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냥 그때 그 기도를 적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썼어요. 그래서 적었는데 그게 12년 후에 그렇게 맞아떨어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것, 돈 찾을 필요 없고 명예 찾을 필요 없고 사람들한테 똑똑하게 보여주는 것 찾을 필요 없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분인 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증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찾으십시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맞습니다.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내가 창조했다라고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지금 관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주님.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음으로 주님 우리가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정말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데 아버지여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귀신들의 가르침 속에 속아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모든 것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가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데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꼭 만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나의 삶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저희의 나머지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